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의 큰 이야기로 본다면 그 이야기는 서론, 결론, 중간, 몸체 이렇게 나누어지겠죠. 서론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야기죠. 결론은 계시록 마지막 2장, 거기에 조금 더 늘려서 19장, 20장, 21장, 22장 한 4장 정도를 성경 전체의 결론이다,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모든 것이 완성되는데 처음 2장, 마지막 4장,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성경은 한 덩어리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누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이렇게 전체가 한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마지막에 창조한 세상을 다 이루시는데 그 중간에 모든 이야기들이 있다. 근데 중간에 있는 이야기의 시작이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망가뜨렸다. 그러므로 이것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그 회복하신 정점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정점에 계시고, 그리고 그 이전의 이야기들은 주로 구약의 이야기들이죠. 이 예수님이 오실 것, 이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기다리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통치하시는 다음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기다리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통독을 해갈 때 성경이 어떻게 기다리는 이야기인지를 쭉 1년 동안 맥으로 여러분하고 나눌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오신 예수님 다음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성도가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런 가르침, 이것이 성경 전체의 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을 보려는데 이 마지막이 어떻게 돼 있냐면 창조 때 한 이야기가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 있었던 이야기,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이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창조 때 있었던 이야기를 먼저 정리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창조 때 있었던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들이지만 이 중요한 이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아멘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심히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기에 좋았던 이유를 성경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그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 얘기하고, 그 대신에 네가 나를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 여자를 창조하시죠. 2장, 창세기 2장에 가니까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여자를 창조하셔서 하와를 창조하셔서 둘을 연합시켜서 창조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남녀의 혼인을 통해서 창조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저는 종종 결혼 주례를 할 때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주례를 할 경우가 많은데, 주례사를 그때마다 강조하는 게, 사람을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는데 둘이 연합이 되기 전까지는 창조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서 짝을 찾아야 완성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중요한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다른 건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이것은 순종해라 라고 명령을 주시고 창조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여기 하나 빠져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창조 이야기 가운데 성경에서 진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뭐 했죠? 쉬셨어요. 그 얘기가 지금 제가 한 얘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엄청난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가운데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결합시켜서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이 창조의 원리가 꼭 기억돼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이 창조의 원리들이 계시록의 마지막에 와서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번 주에 읽으시면서 확인하셔야 돼요. 계시록의 마지막 두 장은 21장하고 22장인데 그 주제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뭐냐면 에덴 동산이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그 모습을 완전히 갖추게 되는 게 창세기 맨 끝에 나오는 뭐요? 새하늘과 새 땅.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 어떻게 창조가 완성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보셨을 때 어떻게 하셨더라?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았을 때 어땠더라? 심히 좋았더라. 새하늘과 새 땅을 보시니 어땠더라? 보시기에 엄청 심히 좋으셨더라. 뭐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합니다. 엄청 심히 좋으셨을 거야.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고 좋으실 때보다 더 좋으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 왜? 그동안 만든 것들이 이제 정말 완성되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좋으셨죠. 자, 이제 그 전장이 계시록 20장인데 계시록 20장에는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새로운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예루살렘에 삼위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거주하시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도성에 없는 게,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없냐면 첫째,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없기 때문에 고기잡이 못하니까 서운하신 분들 계실 수도 있겠네요. 천국 가니까. 바다가 없다는 것은 혼동이 없다는 겁니다. 혼동이. 더 이상 혼동과 혼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없냐면 성전이 없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제한된 장소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없다는 것은 도성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 도성에 가면 하나님과 자유롭게 어디서나 교제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쉼의 안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창조의 계획이었는데 요놈의 아담과 하와가 뭘 하죠?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또 안식도 잃어버린 겁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담 대신에 누가 신랑이냐면 예수님이 신랑인 겁니다. 하와 대신에 누가 신부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교회가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교회가 결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림으로 온전한 안식, 쉼을 얻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19장, 계시록 19장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등장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새 신랑 아담 망가졌는데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리는 사람이 되어서 그 예수님께 결합된 사람들이 다 살았고 이 결합이 혼인잔치와 같은 결합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온전한 그런 쉼을 누리게 된다. 이 이야기가 19장의 어린 양의 잔치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루는 본문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자, 오늘 다루는 본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죠. 자, 오늘 본문 이제 19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11절 찾아가시고요. 같이 한번 19장 1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누가 등장했냐면 백마 탄 자가 등장합니다. 이 백마 탄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인 줄 알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이번에는 백마 탄 자로 나타나시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하늘이 쫙 열리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마 탄 자가 나타나고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이런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입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아마도 우리나라 시인 중에 이분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육사 알고 계시나요? 어쨌거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애국 시인, 저항 시인이라고 그러죠. 일제강점기 때 이 해방을 노래했던 대표적인 시인 중에 윤동주 선생님과 이육사 선생이 계시는데, 이 이육사 이 선생이 쓴 시 중에 광야라는 시가 있죠. 여기에 백마 탄 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모르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들이 백마 탄 자 그러면 이게 단순히 백마 탄 자는 멋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일종의 좀 아주 그 귀족, 이런 귀인을 연상시키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뭔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이런 종말적 통치자라는 느낌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육사 시인의 광야,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시작이 이렇게 되죠.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이게 이제 태초를 얘기하는 거죠. 태초.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에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이곳이 광야이지만 아마 그때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우리나라 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 단은 건너뛰고요. 지금은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가득하니 나 여기 가난한 노래에 시를 부르라. 눈 내리는 겨울이래요. 매화 향기는 아직 먼데 여기에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린대요. 굉장히 성경적인 어떤 이미지가 겹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씨 뿌리는 자. 마지막인데,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성경을 잘 읽고 쓴 시인지 안 읽고 쓴 시인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연구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관심 있는 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요, 시인인 이육사. 이 이육사라는 것도 호지요, 죄수번호랍니다. 죄수번호. 그러니까 이 분의 머릿속에 있었던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백마 타는 자에 관한 이야기를 자신의 시로 옮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직접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백마 탄 자는 압도적인 위엄을 갖고 있고 절대적인 선을 갖고 있고 그 분을 따르기에 합당한 그런 그 존귀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백마 탄 자는 최종의 승리를 위하여 등장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전쟁을 이끄는 장수다. 이게 본문에 나타나는 백마 탄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오늘 설교의 남은 시간은 이 백마 탄 자가 예수님인 건 알겠는데, 이 백마 탄 자 예수님을 계시록 19장이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백마 탄 자 예수님, 와, 백마가 멋있다. 그분이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다. 그것도 여기 나타나죠. 우리 그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굉장히 높고 위대하신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특별히 1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15절 시작.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겠고, 그러니까 굉장한 힘이 있는 분이신 것은 분명한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 백마탄자의 이름입니다. 14절까지 읽었는데 16절까지 넓혀서 보게 되면 백마탄자의 이름이 4번 등장합니다. 4번. 그 이름들을 확인하는 게 오늘 우리가 단물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맨 마지막 4장은 성경 전체를 정리해서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무엇을 지향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첫 이야기로 백마탄자가 등장한다. 어린 양, 혼인잔치, 백마탄자가 등장한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이신지를 알아갈 때 그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름이 4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11절, 좀 전에 읽었었던 부분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과 진실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랍니다. 빨리 입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사실에서 예수님이 충신, 하나님 앞에 충신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근데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충신이라는 말은 신실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개역개정은 충신과 진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요즘에 계시록에 관해서도 우리말로 좋은 주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훌륭한 학자들이 계시록 주석을 이제 지난 한 10년 사이에 몇 권이 나왔어요. 그때 이 우리말로 번역하는 번역들을 보면 신실과 진실로 번역을 하는데, 저도 번역을 하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실과 진실. 예수님의 이름이 신실과 진실이다. 신실과 진실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충신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충신과 진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이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신실과 진실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실과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도 신실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잘하겠다는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있으십니까? 또 잡수셨으면 오늘 또 예배 중에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내가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지려고 계속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도전을 갖고 끝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는 때로는 지적으로, 때로는 감성적으로, 때로는 의지적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데, 그 도전들의 결국 결론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 방법들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을 알아가고 내가 그것을 알았으면 실천하려는 일에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데, 뭐냐면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오늘 왜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높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잘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 혹은 신실과 진실하다는 사실을 오늘 배웠으니까 이것은 잊지 말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잘 아는 것,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잘 알 때 그 힘의 능력을 입고 그 이름을 닮아가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신실이라 하였으므로 우리들의 삶도 신실과 진실한 삶을 나타내려는 노력이, 내 삶의 기준이 신실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름은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 아는 자가 없고. 두 번째 이름은 몰라요. 있는데 몰라. 예수님만 알아. 있는데 모르는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 있다는 것을 근데 우리에게 왜 가르쳐 줬을까요? 언젠가 우리가 이 이름을 알게 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고 이렇게 그 신앙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목회자로서 성경을 보면서 이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참 알고 싶은 열정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모르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 모르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좀 하나님 앞에 가서 씨름하는 스타일입니다. 참 감사한 건요, 씨름하면 꽤 많이 알려주시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씨름하면 알려주셔요. 꽤 많은 걸 알려주십니다. 근데 여전히 끝까지 모르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꽤 많아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날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서 그런 거 하나하나 확인할 날이 기다려져요. 이 이름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쩌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이때 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 중에 어떤 부분은 우리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것은 이름이지만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성품 이런 것 중에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긴 모르는데 주님 앞에 가서 떼써봤죠. 이게 뭐냐고. 혹시 좀 미리 가르쳐 주실 수는 없냐고. 그러면서 제가 또 이렇게 뗐을 때 함부로 뗐으면 안 되거든요. 성경을 좀 이렇게 들이대고 뗐어야 되거든요. 뭘 들이댔냐면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요, 이 그 흰돌을 주신다는 그 표현이 나와. 아마 아실 거예요. 흰돌을 주신다. 이 흰돌을 주신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흰돌 위에 새겨진 이름은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랬거든요. 받는 자는 그 이름을 아니까 혹 알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좀 떼써봤어요. 근데 여전히 정확히 가르쳐 주시지는 않았는데 느낌은 있어요. 느낌은. 이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이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는 우리가 바라던 그 영광이 있으리라, 이렇게 추측해 보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이름으로 갑니다. 세 번째 이름, 그 다음 절입니다. 13절. 자, 같이 읽으십시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세 번째 이름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이름 충신과 진실, 두 번째 이름 모릅니다. 세 번째 이름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도 이 지금 보여주는 이 환경상에서 보면 피 뿌린 옷을 입으셨는데 그 옷 위에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제 상상은 그렇습니다. 이 피 뿌린 옷은 겉옷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속옷이 나타나요. 속옷과 다리가 나타나거든요. 옷과 다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겉옷일 가능성이 있는데, 자,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죠.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장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추론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의 세 번째 이름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렇게 이름이 피 뿌린 옷, 그 어디에 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피 뿌린 옷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피 뿌린 옷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 피가 적셔 있는 옷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말로 피 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피를 살짝 톡톡톡 튀겨서 뿌린 것 같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피에 적셔 있다 이렇게 번역하는 의미가 있어서 피가 뿌려졌는데 이렇게 조금 뿌려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꽤 많이 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피는 결속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결속되어져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결속되어 있는 복된 성도라는 사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결속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우리를 결속해 하는 그 이름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결속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속되어져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와 하나님의 인격을 연결시키신다.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맞춤형으로 말씀해 주셔요.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참 의미 있고 복된 말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속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 이 말씀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요. 14절, 이 중요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할렐루야. 이게 천군이에요. 천군. 여러분, 계시록을 읽으시면서 천군의 모습도 따라가 보시면 좋아요. 성경에 천군이 나오는 것이 많지 않아요. 구약에 잠깐 나오고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목자들이 있었던 베들레헴 들판에 천군이 나타나고요. 이제 계시록에 천군이 나타나는데 이 천군은 뭐냐? 세상 최강의 군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천군들을 보니까 이 천군들이 세마포옷을 입었어. 깔끔한 군대, 깔끔한 군대. 여러분, 군대가 깔끔하면 멋있을 것 같아요. 깔끔한 군대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뭐를 타고? 백마를 타고 따라. 야, 좋잖아요, 그렇죠? 보통 보면 장군은 말 타고 가는데 보병들은 걸어가잖아요. 근데 이 천군들도 말 타고 가. 말을 타는데 어떤 말? 백마를 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백마 탄 자와 연합됐다는 거예요. 백마 탄 자와 연합됐다는 겁니다. 백마 탄 자는 어쩌면 세마포 위에 피 뿌린 옷 입으셨는데 이 천군들은 그냥 깨끗한 옷 입고 백마 타고 따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군 가운데 한 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천군 중에 하나가 되는 방법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충신, 진실, 하나님의 말씀. 이런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도 가지고 그 이름에 합한 삶을 살 때 예수님께 속한 군대, 천군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이게 계속해서 계시록 14장에서도 이 말씀을 던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이 말씀을 던져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이름이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이 써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포함시켜지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이게 이제 네 번째 이름, 중간에 알려지듯이 알 수 없는 이름 빼면 우리가 알게 된 세 번째 이름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자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다. 이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거죠.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포도주 틀을 밟으셔서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것은 쉽게 지배한다는 거죠. 이런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백마탄 자가 우리에게 계심을 기뻐하십시다. 그 백마탄 자 예수님은 우리가 그에게 경배를 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백마탄 자 마지막에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온전한 통치자로서의 위엄과 합당함이 있으신 그분을 우리의 마음으로 경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심판과 통치는 정확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통치자가 그 심판하고 통치하시는 것이 정확하고 진실하다는 것은 얼마나 따르는 자에게 행복인지 모릅니다. 백마탄 자가 충신과 진실, 신실과 진실 판단하시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벌을 주고 누구에게 상을 주신다는 여기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신 원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마탄 자 충신과 진실, 이 말씀은 우리가 따를 만한 분이다. 우리가 경배할 만한 분이다. 우리가 순종을 드릴 만한 분이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이런 이 교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영향력 있고 선한 영향력 미치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하시죠.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활동 범위가 얼마나 되든지 간에 그 범위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면 신실하시고 진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결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서 주어지는 이 교훈들이 우리가 이 땅을 그에 따르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우리들이 붙들 삶의 모습, 무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